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오늘부터 금요일 기도에서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실패했을 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제였죠? 주일 예배 때 잠깐 소개를 했던가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K-팝 데몬 헌터스 골든의 작곡자 이재 씨가 얼마 전 유퀴즈에 출연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SM에서 12년 동안 아이돌 연습생을 했지만 결국 데뷔를 못했죠. 그런데 항상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데뷔했던 소녀시대 유리 씨가 너는 진짜 뭔가 될 것 같다. 너무 열심히 한다. 너는 참 성공한다. 이런 덕담을 건넸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였을 테니까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진짜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12년 동안 그녀는 데뷔를 하지 못했고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연습생 생활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떠나서 가는데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년의 세월이 아쉽기도 하고 내가는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야말로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그 유리 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말은 나에게 오는 말이 아니었구나. 그 덕담은 나에게 오는 말이 아니었구나. 자, 우리가 아이들 이제 보통 뭐 대학교 입시 같은 경우도 그거 1년 혹은 2년, 진짜 길어야 3년. 그거 달린 것도 실패해도 그렇게 낙담하고 울고 불고 스트레스 받고 난리가 나는데 12년을 정말로 죽어라 했는데 이 사람 더구나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말이 지금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와가지고 여기서 12년을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정말로 내가 오랫동안 쏟아부은 것이 와장창창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주일날 좀 시간 관계상 다 못 다룬 이 사무엘의 이야기, 그 인생 후반부 이야기를 오늘 좀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태어났고 또 그는 세상적인 어떤 그 어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마귀 자식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또 한 명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우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쪽 이렇게 라마, 미스바, 뭐 베델 요쪽, 아마 요단강 서쪽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활동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는 요단강 동쪽 저 먼 곳에도 미스바가 있어요. 저기가 어디냐면 그 야곱이 라반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경계로 삼고 오지 말자. 그러니까 거의 이쪽은 어디냐면 모압 땅 쪽, 모압에 거의 가까운 곳입니다. 자, 이렇게 먼 곳으로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어느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이 길갈 같은 경우 저기 여리고 위에 길갈인지 아니면 조금 서쪽의 길갈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매우 먼 길을 매해 순회하면서 사사의 업무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집에 와서도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엄마의 기질을 닮았나 봅니다. 열심히 기도했고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행동을 평생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 자, 그렇게 열심히 산 사무엘이 인생 말년에 큰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가 겪은 실패는 바로 자식 농사 실패입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과 18장 1, 2, 3절이나 제가 잘못 적었네요. 사무엘은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자,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 사무엘이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웠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 아들들 때문에 쑥대밭이 된 걸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그 집안이 말아먹은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위태위태된 것을 직접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한 나라를 이어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사무엘이에요.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었던 나라를 이어받아가지고 후임자가 정말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그가 자식 교육을 허투루 했겠습니까? 내 자식은 저렇게 안 키운다. 그 마음이 평생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 자식은 당신처럼 안 키워. 어우,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키워? 나는 절대 저렇게 자식 안 키워. 라고 결단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자식이 저렇게 됐어요. 이 말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무엘도 자식 농사 실패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기도한 선지자도 자식 농사 이렇게 되는데 내 새끼.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본인 실패한 것보다 자식 실패한 게 더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 되신 성도인들 보면은 자기가 성공했거나 혹은 배우자가 성공한 그것보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갔거나 자식이 좋은 직장 간 거를 훨씬 더 자랑스럽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서에 공교롭게도 이쪽 집 딸과 이쪽 집 아들이 동갑이었어요. 둘 다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런데 얘는 하여튼 걔는 재수를 했고 얘도 재수를 했어요. 이쪽도 재수를 했는데 얘는 반수를 했어. 그래도 이제 홍대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인서울 했으니까 잘했는데 이쪽 어머니는 서울대를 보내야겠는 거예요. 결국 보냈어요. 결국 보냈고 여기도 재수하고 어떤 인서울 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두 분의 그 전까지와 자식들이 떨어지고 나서 이후에 이 두 분들의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진 걸 제가 보고서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했어요.
진짜로 그 전까지는 아유 잘 되겠죠, 잘 되겠지 하다가 진짜 떨어지니까 막 깊은 낙담을 하더라고. 깊은 낙담을. 저렇게까지 이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깊은 낙담. 그러다가 다시 이제 대학 가니까 또 방긋 웃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취직 못하니까 또 후룩해지고, 참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자, 그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을 거예요.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그런데 얘들이 망했어요. 망한 것까지는 그래 이해해요. 얘들이 내 얼굴에 똥칠을 한 거예요. 먹칠을 했어요. 자, 아들들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무엘도 엘리랑 다를 게 없네. 쟤들이 먹은 돈 분명히 사모한테도 갔겠지. 아유 부자가 쌍으로 놀고 있구만. 그런 얘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자, 사무엘은 단순히 자식 농사에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가,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삶이 부정당하는 지경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지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로 평생 동안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자식들이 망쳐버렸네. 자식 잘 키우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이것들이 망해버렸네.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이 마음을 도대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수십 년의 이 공이 무르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명예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던 나의 삶이 지금 자식 때문에 부정당하는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의 마지막이 실패였어요. 마지막 사사라는 말이 되게 듣기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마지막 수장이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왜? 자기가 결국 그 끝을 못 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 마지막 때의 지휘자 혹은 마지막 때의 사장, 마지막 때의 왕은 불명예스러운 자리예요. 우리나라 고종임금이 자랑스러운 임금입니까? 불명예스러운, 본인도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그가 한 시대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했으면 사사라는 제도가 잘 굴러갔을 텐데 결국 자기가 키운 자식들이 그걸 망쳐버린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사울이죠. 자, 이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왕을 세웠을까요?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잘 돼야지.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잘 돼야지. 그래서 사무엘이 약간 왕의 스승처럼 그 사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이 일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더라고. 너 이거 꼭 지키고 저거 꼭 해라. 가르쳤어요. 자, 사울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실패합니다. 사울도 실패해요. 그가 아말렉을 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백성들 눈치를 보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포퓰리즘 정치인처럼 표를 구하려고, 인기를 구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깊이 실망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과 17절 말씀, 이렇게 틀린 게 많아 오늘더라. 35절 말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이 슬퍼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뜻이 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애통하다. 장례식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엉엉 우는 걸 애통하다고 표현하죠. 사울을 위해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울이 불쌍해서요? 아니요. 자기 인생이 끝이 실패로 느껴졌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정말로 초반에 잘했어요. 어린 사무엘 너무너무 예뻐. 청년 사무엘 훌륭해. 장년 사무엘 완전 일 열심히 하고 최고. 근데 노년의 사무엘 자식 때문에 꼬꾸라졌어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세운 왕도 실패. 자기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해서 나는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가 애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꼬꾸라져 버렸네요.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네요. 이게 뭐지?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그런 분들 계세요. 현역 때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후임자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박살난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뭐 그런 교회에 그렇기도 하고요. 후임자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제 다 아는 우리 교단 사람 다 아니까 이제 천호동 광성교회가 그랬어요. 거기가 후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가 12년 동안 재판했습니다. 12년 동안. 거기가 이제 그때야 이제 천호동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뭐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지금 천호동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교회 부동산 자산이 1,000억이에요. 그 동네 천호동 때 하도 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15년 동안 싸운 겁니다. 거기 건물 차지하고 하려고. 그때 이제 제 동기 목사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이쪽 파와 저쪽 파 싸워가지고 소화기로 갖다 부목사 뒤통수를 후려쳐가지고 얘가 기절한 거예요.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래. 그 정도로 막 맨날 싸우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단에서 최고의 목사였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배 드리러 학교 교수님이 오시면은 교수님 오셨네요. 올라오셔서 설교하세요. 그러면은 교수가 뛰어가서 설교본문 준비하고 그날 거기서 설교할 정도로 대단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북 분이셨는데 명절이 되면은 갈 고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철야 기도회를 하셨어요. 부목사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사모님이 매일 철야 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사모님은 그 충격으로 치매에 걸리셨어요. 지금도 현재 치매 환자세요. 20년 동안 치매 환자. 딸 둘이 정말로 엄마 모시느라 죽어나요. 그 딸들도 이제 70이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때는 너무너무 훌륭했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년이 완전 우장창창창창이에요. 이게 사무엘의 삶과 같아요. 그가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도 아마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식을 봐도 별것 없고 내 후임자 봐도 별거 없네. 뭐지? 내 인생은? 자, 그렇게 사무엘의 인생이 우장창창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기쁨과 기대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못 보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로 인하여 다윗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요. 자,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지금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언제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는 그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겹지만 괴롭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으니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래, 이래나 저래나 어찌됐든 내가 여기에 섰으니 내가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끝을 보더라고요. 좋은 끝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안 되나 봐, 아닌가벼, 나 관둘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끝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기도든 마찬가지예요.
끝장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인생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가라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날을 본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기의 진짜 주인공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고향인 베들레헴에 기근이 되니까 아우 여기 못 살겠어. 우리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사 가자 해가지고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어요. 이제 여기서 잘 살아보자 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자, 그 당시에 남편이 죽는다는 거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회적 수단도 없다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어린 두 아들이 여차여차 꾸역꾸역 뭔가를 해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10년이 지납니다. 두 아들이 결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안정되겠네. 이제는 좀 됐겠네 싶었는데 아들 둘이 죽습니다. 자, 성경에서 남편 죽고 아들 죽은 사람은 나오미밖에 없을걸요? 굉장히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란 이름 뜻이 뭐냐? 기쁨이에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결국 다 망해가지고 그 룻과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머 얼굴이 완전 상했잖아 나오미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룻기 1장 20절과 21절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 인생을 쓴맛으로 만드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저는 가끔씩 이 모압 땅에서 돌아오는 그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상상해 봐요.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냐면 직선으로 못 갑니다. 모압과 베들레헴은 이렇게 가면 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유턴해서 와야 됩니다. 자,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남편을 여인 여자, 남편도 여이고 자식도 여인 여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레 미저라블이라고 하죠. 불쌍한 사람들.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두 여자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뭔 수가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집 가가지고 요즘으로 우리로 치면 이웃집 가서 쌀 조금만 주세요. 쌀 조금만 주세요 하고 구걸하여 살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 이삭 줍기 하거든요. 그게 결국에 남의 집 가가지고 그거 이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너무 가난하니까 그때 이제 그 뭐예요? 김장하고 나면은 그 겉에 남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뭐 저는 김장을 안 해봐가지고 남는 게 있대요. 그 초록색 그런 걸 남았는데 사모님이 그거를 주섬주섬 주워다가 남의 집에서 김장 도와주고 그걸 주섬주섬 주워다가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집에 가서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장했던 그 도와준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이 뭐요? 그 돼지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먹으려고 이렇게 주섬 쌓아가는데 돼지 주려고 하냐고. 그 정도로 강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자, 너네 집 가가지고 그런 거 주워서 먹어야 될 만큼 가난한 그 상태. 그게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태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실패했어요. 이렇게까지 망했어요. 내 체면이 다 구겨진 거예요. 누가 보면은 넘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넘이나 우습게 보지 않겠어요? 이 정도로 망했으면 고향 돌아올 생각도 못하지 않았겠어요? 나오미는 지금 고향 가서 뭔가 회복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죽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냥 내 인생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녀가 룻의 도움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집안을 다시 살려주시죠. 자, 우리는 흔히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냥 보아스와 룻의 자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 그 오벳이라는 아들은 누구의 자식이냐면 나오미의 자식이에요. 나오미의 자식.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봉양해야 될 첫 번째 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룻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즉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 그가 바로 오벳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왔느냐? 이미 저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얻은 이 자식이 바로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룻이 그녀의 손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윗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비록 나를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실패가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것을 결코 저 땅바닥에 버리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이루게 될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는 때까지 열심히 기도합시다. 때로는 힘든 날도 있겠죠. 때로는 지치는 날도 있겠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되묻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구간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간을 넘어가야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루하루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버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끝을 봐야지. 그래, 내가 이 구간 넘어가야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그렇게 힘을 내어 기도하면 반드시 뭐다?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내가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지만 성경 안에서 마지막은 거의 다 긍정적인 의미를 씁니다. 마지막에 이루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들이 마지막에 응답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설령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인생 이후에 그의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성취와 그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실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공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괴로운 날도 있고 넘어지는 날도 있고 크게 실패한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나의 생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저 시골로 낙방했던 80세 모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내에서 잡족 취급을 받으면서 사실 유다 지파 내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개예요, 개, 도구. 그런데 이 도구는 이스라엘 문화권 내에서 멸칭입니다. 멸칭. 우리처럼 뭐 귀여운 푸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멸칭이에요. 그렇게 멸칭받던 갈렙을 그의 나이 80 넘어서까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역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어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모두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힘들고 지쳐 낙심하며 넘어져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